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은 오신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탄절 기념 예배 말씀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아주 많이 들어왔었죠.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 비신자들까지도 찾는 이들까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셨는가, 그 출생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많이 전해져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일본식 표현이긴 합니다만 신학 용어로 수태고지라고 하는 이 오늘의 본문,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의 처녀인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임신할 건데 성령으로 된 거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이렇게 전해 주었던 그 사건은 우리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부활과 더불어서 이제 아기 예수의 신비로운 출생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히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처녀의 몸으로 그때 당시에 예기치 않았던 임신을 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신앙과 숭고한 희생으로 인해서 인류 구원 사역의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한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되게 숙연한 어떤 존경심과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그녀의 이름은 동정녀 마리아라고 수식되어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단어지만 동정녀 마리아, 아주 깊고 진한 스토리를 담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뭔가 묘한 그런 경건함을 이렇게 심어주죠. 그런데요, 저희 이제 큰아이 시우가 갓 돌되었을 때, 그 돌잔치 하던 날 있었던 일입니다. 여느 아이가 그때 당시, 그 나이 때 당시에 여느 아이가 그렇듯이 엄마 바라기였어요. 저희 시우도 그렇잖아요. 이제 아빠들은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엄마가 없으면 막 울어요. 제가 아무리 옆에서 잘해주려고 해도 저를 보면 울어요. 그게 그 나이 때에 이제 엄마랑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게 좀 이렇게 좀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그 50일 때인가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안았다가 정말 자지러지게 우는 모습이 사진에 담겨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건네진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게 좀 서운했나 봐요. 이렇게 SNS에다 올리면서 세상엔 엄마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자식아 이렇게 SNS에다 써놨어요. 아직도 그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서운했나 봅니다. 근데 그렇게 엄마만 찾던 이제 엄마 바라기 우리 큰아이가 돌 잔치 때 저랑 엄마를 좀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균형감 있게 애정을 갖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돌잔치니까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힘줘서 메이크업하고 옷 입고 주변 지인들 초청해서, 또 저희 양가의 첫아이거든요. 형제들이 저희 곁에 있지만 저희 양가의 첫아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돌잔치도 그래서 힘줘서 했죠. 그래서 막 주변 지인들도 초청하고, 또 저희 아내가 얼마나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했습니까? 그날만큼은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이미 그 결혼 전의 모습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차려입고 했는데 손님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동안은 우리 큰아이가 잘 있다가 갑자기 이제 엄마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할머니들 품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엄마를 찾으니까 엄마가 가서 안아주는데 웬일인지 엄마가 안아줘도 울음을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엄마를 보고서도 알고 보니까 메이크업이 너무 잘 돼서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거기다가 이 진한 화장의 향기가 채취도 감춰버렸으니까 엄마인 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마도 이날 우리 시우의 기억 속에는 엄마가 어디를 간 것 같아요. 이상한 아가씨가 와가지고 자기를 자꾸 달래줬는데 안 되니까 제가 갔는데, 저는 비교적 이제 뭐 메이크업이나 이런 게 가벼우니까 저는 좀 그래도 어디서 많이 보던 녀석인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날 좀 안겨서 안정을 좀 찾았고, 그날 이후로는 비교적 저희 두 사람을 좀 이렇게 균형감 있게 애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는 엄마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생각할 때에, 이 출생의 사건을 생각할 때에 동정녀 마리아 엄마는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이면에 출생과 육아를 함께 감당하는 파트너인 아빠 요셉을 함께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적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양부라고 하는 특별한 자귀, 호칭을 주면서 그 요셉의 어떤 위치를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마리아만큼 이렇게 요셉에게 기울여지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저도 또 이제 아빠의 입장이니까, 오늘날 만약에 이런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좀 더 나아가서 내가 그때 요셉이었다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시대적 정황과 입장을 따져봤을 때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부모가 된다는 것, 이거는 너무 그 신적 신비 경외감이 있어서 좀 그거는 한 차원 다음 얘기지만, 어떤 한 존재가 찾아온다,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좋은 측면만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생각하면서 마치 허니문과 같은 핑크빛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그 전부를 추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했나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될 때, 예수께서 찾아오실 때에, 아이가 한 가정에 생기게 됐을 때에 그로 인한 행복이 너무 크지만 그 이면에 반드시 그들만이 알고 있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아주 크게 있다는 점을 우리는 삶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 그리스도의 출생 사건에 있어서도 있었다. 그리고 그게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 어떠한 것이었을까? 저는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보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단어가 갖게 된 너무 가벼워진 그런 경향을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비단 2000년 전에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닌, 지금 우리의 삶에도 아기 예수, 천사의 수태고지는 매 순간, 매 주일, 매 큐티의 순간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화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수치와 멸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문장이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지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하고 동거 사이에 어떤 기간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 정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정혼. 이것이 뭐냐면은요, 현대의 약혼하고 비슷하지만 난 이 사람이랑 이제 결혼할 거야 라고 딱 정했어 라고 모두 앞에서 이렇게 찜꽁하는 그런 그 개념인데, 약혼과 비슷하지만 좀 더 강하게 법적, 사회적 구속력을 갖는 제도였습니다. 정혼은 결혼에 앞서서 한 1년 정도 유지되던 관계인데요, 정혼한 남녀는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까지 함께 살지 않았고, 따라서 육체적인 관계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정혼은 오직 이혼이나 죽음에 의해서만 깨어질 수 있었는데요, 만약 이 정혼이 파혼됨의 이유가, 그 귀책의 사유가 여자 쪽으로 판명이 나게 되면 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좀 잔인한 면이 있는 그런 율법,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남자 쪽에서 증서를 내어주고 이렇게 조용히 이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아마 요셉은 이 후자를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혼이라는 제도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부터는 좀 상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혼한 남녀, 이제 마리아, 요셉이 이제 등장하는 어떤 드라마를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친구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예요. 우리 친구 요셉은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 혈통, 집안 좋은 사람이에요. 주변의 평판이 매우 좋은 인물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오늘 성경의 저자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요셉을 평했잖아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디카이오스는요, 신과 인간의 율법을 동시에 준수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이 율법이 딱딱하고 그 요구 수준이 높았습니까? 그것을 다 지킴과 동시에 인간들 사이 어떤 도덕적인 것에도 흠결이 없었다라고 하는 되게 고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요셉에 대한 이 성경의 증언인 거죠. 당시 도덕률로서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 애쓰는 동시에 일탈과 부정함을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 우리 친구 요셉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친구 요셉이 정언했습니다. 좋은 처녀 어디서 얻었나 봐. 야, 너무 잘 됐어. 축하해. 평소에 잘 이렇게 행실도 바르더니 어디서 너처럼 참한 처자를 얻었구나. 축하해. 우리가 이렇게 축하해 줄 수 있겠죠. 저만 친한가요, 요셉이랑? 여러분들은 안 친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친한 그 요셉에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축하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자세히 더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살림을 합쳐야 될 때가 됐는데 좀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죠. 요셉의 파트너인 마리아가 이상하네, 좀 혼수 기간이 좀 긴 거를 준비해 왔다는 얘기가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우리는 친구들이고 우리도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야,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요셉 그렇게 동네에서 소문도 좋고 평도 좋은 친구였는데 혹시 사내 자식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혼자 고고한 척하더니 저것도 율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될까요? 그 기대 수준이 높았던 만큼, 잘 살아왔던 만큼 요셉은 처하게 되는 곤경이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요셉이 하루는 우리 친구들 다 불러 모이, 이거 친구들 요새 나에 대한 좀 이상한 소식 들었지? 내가 할 말 있어, 모여보게.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들어서 알겠지만 내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이런 일을 좀 겪었네. 그게 사실은 그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야. 우리 한번 충격을 받겠죠. 아니 그 말이 사실이었다니. 근데 애들 잘 들어봐, 친구들 잘 들어봐.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게 사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럼 그렇죠. 그렇게 묻는 거죠. 이제 친구, 야, 제가 드디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가졌던 사회적 지위가 고결했던 만큼 정말 형편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안 믿어요, 다들 친구들이. 야, 이제 드디어 저 친구가 정신적 충격에서 이제 헛것을 보게 됐구나. 정말 안 됐다. 제가 지금 좀 유머스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저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인해 그 성령의 계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인정함으로 인해 순종함으로 인해 이전에 쌓아왔던 모든 사회적 명예와 가치 업적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 완전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쑥덕거렸겠습니까? 그렇게 고고한 척하더니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어.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니. 다윗 왕가의 자손이라고 목에 힘주고 율법을 잘 지키는 척 있는 대로 재더니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역시 어쩔 수 없는 사내야.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성문화와 사회 개념, 분위기를 봤을 때 이러한 멸시와 조롱은 오늘날의 그것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길거리 가다가 누가 돌로 던져도 이거 고소고발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적법하게 한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을 처리했던 거예요. 그런 공격을 어디서 받아도 이상하지 않았을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요셉이니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서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비록 청년이지만 그가 평생 동안 지켜온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예, 칭호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업적, 공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이것이 아기 예수가 그의 삶에 찾아왔을 때, 아기 예수를 맞아들이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마주하게 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갖기로 결심했을 때
성령의 어떤 음성에, 신앙뿐만 아니라 어떤 음성에 순종하고자 결단했을 때 어떤 종류의 현실적 이 대가를 지불했어야 했던가요? 어떤 종류의 멸시와 수치를 참아야만 했나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감히 축하드립니다. 그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당한 일종의 십자가와 고난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일면 다행이지만 내가 정직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다라는 거라면 우리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의미는요, 바로 마땅한 권리와 영광까지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21절 함께 한번 보실까요? 상반절만 먼저 봐도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거기까지면 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지금 요셉에게 명령된 바입니다. 마리아에게 명령된 바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요,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면서 절대적인 권리였습니다. 아빠만이 할 수 있는 것,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과 동시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했죠. 아버지의 그 위엄과 권위가. 그런데 천사는 아버지로서의 요셉에게 마땅한 권한인 이름을 지을 권리를 박탈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25절 상반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의 상반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알고 인정하다시피 건강한 가정과 부부 관계 사이에서의 성은 명예롭고 귀한 즐거움입니다. 영광스럽다는 표현도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예쁘고 귀한 자녀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부부로서 누릴 수 있는 마땅하고도 당당한 권리이자 영광인 이 부부 관계마저도 예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셨음을 인하여 기꺼이 당분간 포기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걸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라고까지 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은 이렇게 누려 마땅한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자격과 권리가 당연히 있죠. 마땅히 누릴 만한 권리와 자유, 영광은 그것이 허락된 사람들에게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마땅한 권리와 권한은 때에 맞게 적절하게,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포기할 줄도 안다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그저 단순한 인내와 견뎌냄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포기함, 이게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마땅한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셨음을 인함인가? 아니면 내 어떤 실리적 필요를 위해서인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눴던 이야기이지만 제가 며칠 전에 이게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작은 사고를 좀 당했습니다. 머리를 어제 청소년 아이들이랑 되게 이제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머리 자르러 미용실에 갔는데 며칠 전부터 예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타지에 살다가 왔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마땅히 정해놓고 머리 자르는 사람이 없었어서 한 반년 전쯤부터 그냥 가까운 여기 아랫블럭에 샵 하나를 정하고 남자분 한 분이 이렇게 싹싹하고 그러시길래 그날 일정이 비어 있길래 그냥 정했다가 한번 가봤는데 뭐 싹싹하시길래 그 이후로 딱 세 번째 이번에 찾아갔거든요. 처음 갔을 때 이렇게 머리를 잘라 주시는데 요즘 이제 친구들 자르는 것처럼 되게 예쁘게 하지만 좀 저는 좀 어색한 느낌이 있게 이렇게 깍둑깍둑 자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좀 어색한데 근데 그거를 뭐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안 잘라주실 수 있나요? 여쭤봤더니 그걸 라인 잡는다고 그럽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미용사들의 언어를 좀 알았네요. 그래요? 그럼 그걸 라인 잡는 거면 전 다음부터 라인 잡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컴퓨터에 입력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서 처음 그렇게 머리를 쫙 자르고 왔고 두 번째에 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또 머리 자르러 왔습니다.
아, 예, 앉으세요. 라인 잡지 말아서 기억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때 입력해놨어요. 이러면서 자르시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놀래가지고 저 라인 잡지 말라고 부탁드렸는데, 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안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럽지만 너른 마음으로 전 지금 마땅한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그냥 참고 넘겼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저께 한 3일 전에 또 갔죠. 이번에 가가지고 또 그분 만나서 얼굴 눈을 마주치면서 라인 잡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앉았는데요. 막 이렇게 가위질하면서 막 잘라주셔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되게 싹싹해요. 막 자르는데 가위질이 너무 경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척척척척. 그래가지고 야, 저 가위 되게 날카로울 텐데 다치면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뭐가 뜨끔하더니 제 귀를 요만큼을, 예, 살점을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잖아요. 까만 거 있죠. 점이 아니고 싹둑한 거예요. 그때 아, 이랬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처음엔 피도 안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어떻게 막 부산스럽게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니 휴지를 대주는데 휴지가 점점 빨갛게 물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이상한 거예요. 이거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참아야 되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막 마음을 눌렀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약간 쓰라린데 생각보다는 견딜만 해서 막 진짜 혈기를 부렸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막 진짜 손까지 덜덜덜덜 떨면서 한 20대 중반 정도 돼 보이거든요. 너무 미안해 하길래 제가 아, 괜찮습니다. 저보다 더 놀라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 막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너무 미안하다고 한 3번을 막 90도 넘게 막 저한테 막 굽신하길래 그러지 마시라고, 사고는 있을 수 있다고. 처음 그러시냐고. 처음이라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2-3번이면 진짜 큰일 나지. 처음이길 다행이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막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제 아픈 건 좀 참아가면서 머리를 계속 잘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당황해서 아마 좀 이렇게 하얗게 됐나 봐요. 여기를 또 다시 이렇게 만드는 이제 거기 아까 괜찮은데 거기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아까 귀는 괜찮아, 귀 없어진 건 괜찮은데 그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지금 마땅한 권리와 권한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책임을 물으면서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더 몰아세울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세상이 다 자기 권한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세상이라면 예수님으로 인해 나라도 안 그러는 것 정도, 그 작은 것도 예수님 증거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냥 좀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곤란해하는 그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저도 지불하지 않는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 하다가 뭐 그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깎은 비용을 안 받으시길래 그 정도 사과는 받아 마음이 편하시겠다 싶어서 그 길로 돌아 나왔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마땅한 권리를 잘 주장하는 것, 잘 되찾아오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마땅한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맞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시간에 매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으로 마땅한 권리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누가 요즘 세상에 주일날 1-2시간씩 교회 가서, 길게는 막 여러분 막 저녁 드시러도 오시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요즘 세상에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휴일이라고 하는 권리를 주일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주님께 가치로 치환해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실까요? 마땅한 권리 포기. 요셉에게 이렇게 큰 포기함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포기함은 메시아의 위대한 구속사역에 중요한 동역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포기함, 우리의 순종함도 그러한 사역들의 중요한 동역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자, 정말 그런지 24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본문은 요셉이 그 천사가 현몽한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고요. 현몽한 그대로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사자의 음성에 있는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야고보서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계속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은 동사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명사로 알고 있지만 아니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믿음으로 단행한 것은 그저 아내 데려오기를 거절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전에 이름을 예수로 지어라 라고 계시되어졌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요셉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 명사에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안 들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아니야, 난 내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좀 행사해야겠어. 예수보다 더 좋은 이름을 지을 거야. 예수란 이름이 당시 유대사회에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 철수 영희처럼. 그런데 이 요셉이 아이가 나왔을 때 아이 얼굴을 보고 그 천사의 계시에 순종한 거죠. 너는 이름이 예수야. 그때부터 이 이름이 예수라고 지어졌고 예수라고 불리기 시작할 때 이때에야 요셉의 믿음이 행하여진 것이고 주의 음성이 계시가 실현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름이 예수라고 지어라라고 하던 때와 이름을 짓고 부르는 그 순간, 그 중간 사이의 간극,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간극을 살아내는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머리를 이렇게 사건을 겪고서 다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고 나올 때까지도 소정의 시간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어떤 결심을 하고서 그걸 실천하기까지 어떤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은 우리가 겪게 될 손해에 대해서, 감수해야 될 손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손해가 더 확대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이 동사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동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김추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과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어서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존재는 그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에게만 비로소 참된 꽃이 되어서 향기를 뿜고 꽃가루를 흩날리며 그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향기를 흩날리고 주변에 향기를 풍기게 하려면 그 믿음을 불러주는 액션, 그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에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 이름대로 살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 인물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우리 삶에 대해서 좀 더 목적을 갖고 힘차게 살아내기를 결단할 때 난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라고 정했던 어떤 목적 같은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명사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십시오. 동사가 되게 하십시오.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행동하십시오. 요셉의 믿음이 행동되는 순간, 실천되어지는 순간, 예수라는 이름은 명사에서 동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행동하는 믿음의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특별히 다윗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뜬금없이 다윗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윗과 그의 대표적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사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키가 2배가 넘는 거인에게 물맷돌 하나를 들고 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돌팔매질을 해서 쓰러뜨렸던 그 위대한 사건. 그런데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았을 때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전투에 출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은 전투에 출정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고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 갔다가 그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전투에 출전했던 군사로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 조롱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 왜라기보다 가만히 있었던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신명기에 보면은요, 전쟁에 출정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고 출정해라라고 하는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에는요,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에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의 292페이지에 있네요.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 구약의 첫 5권의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지금 말하고 있죠.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전투하려고 도열한 병사들 앞에 제사장이 나아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대적이 많아도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그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지금 그 전장에 서 있는 건데, 들었잖아요. 듣고 서 있는데 골리앗 보고 나니까 그냥 이 말씀 들은 게 온데간데 없이 혼비백산해진 겁니다. 그냥 명사로, 그냥 문장으로, 그냥 글자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이 글자를 동사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딱 한 사람, 거기에 도시락 배달하러 왔던 다윗. 아니, 하나님이 저 대신 싸워줄 거라고 했고 이길 거라고 했는데 왜 다 이렇게 가만히 있지? 너는 칼과 창과 그런 것들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의 명예를 걸고 너에게 나간다. 내가 너에게 승리할 거다. 동사로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모든 백성들이 들은 율법입니다.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문장이 그저 죽은 문장으로 있었습니까? 그리고 딱 한 사람, 이것을 산 문장으로 바꾼, 동사로 바꾼 딱 한 사람,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가의 구세주의 족보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이 찾아오길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맞이했다가 다시 문 밖으로 내쫓아버렸을지 모를 우리들에게 그 이름이든 문장이든 하나님의 약속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 품사를 동사로 바꾸라는 도전을 하는 것으로 이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죽은 문장으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셨던 그 비전, 소망, 꿈을 행동함으로, 실천함으로, 움직시로 바꾸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